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요게벳은 모세를 낳은 모세의 친어머니가 요게벳입니다. 아버지는 아므람이고요.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그 요게벳을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을 소재로 삼아가지고 만든 찬양인데,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를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런 내용의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모티브가 된 말씀이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히브리, 유대인, 아므람과 요게벳이에요. 그들은 당시 애굽에 살고 있었습니다. 애굽에 당시 살고 있었던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애굽의 노예 신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도 애굽의 노예 신분으로 애굽에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히브리인들이 엄청나게 홍성을 하는 것.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의 본성에 위기감을 느낀 애굽왕 바로가 천인공노할 계획을 세우고 그 명령을 내리죠. 그 천인공노할 명령은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히브리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이 선포되는 그 순간부터 태어나는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히브리인 사내 아기들, 태어나는 사내 아기들은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이었죠.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그 애굽왕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고 석 달 동안 모세를 원래 숨겨 기르죠. 근데 아이가 성장하면서 이제 목소리가 커지고 울음소리가 커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가 고민 끝에 이런 결단을 내리죠.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죠. 그 말씀이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사이에 두고. 더 숨길 수 없게 되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여러분, 요게벳의 노래 찬양을 작사한 작사가는 모세를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이제 상황에 다다르게 되자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그 모세를, 사랑하는 그 아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는 그 엄마 요게벳의 심정과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요게벳의 노래 찬양을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그 찬양을 통해서 요게벳의 심정과 모습을 어떻게 상상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상상하고 있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성대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내려가는 그 성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여러분, 당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너무나 생생하게, 너무나 리얼하게 당시 요게벳의 그 심정, 그 모습이 느껴지고 상상이 되더라고요. 아, 요게벳이 그랬겠구나. 사랑하는 아들 모세를 갈대승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던 그 요게벳의 심정이 이랬겠구나. 모습이 이랬겠구나. 너무나 생생하게 그려지고 너무나 생생하게 상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요게벳의 찬양 작사자가 상상한 당시 요게벳의 모습은 한마디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요게벳이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갈대 상자 안 모세가 생존할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통곡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상자를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모세도 그리스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가 당시 갈대 상자 모세가 생존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길고도 넓은 강물에 떠있는 갈대 상자는 아주 작다. 생존 확률은 1%를 밑돈다. 그러니까 생존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습지에 갈대밭을 대하는 짐승이나 악어나 큰 고기에 밥이 되거나 햇볕에 말라 죽을 수 있다. 이집트인에게 발견되면 살아날 게 뻔하다. 여러분, 당시 갈대승자 모세가 살 확률은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요게벳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이 그 나일강에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던 요게벳은 그 모세의 운명을 하나님 손에 맡기면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 모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갈대상자한 모세, 생존 확률 제로에 가까웠던 그 갈대상자한 모세, 나일강에 뛰어들던 그 모세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왕 바로의 딸의 그 갈대상자가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그 딸에 의해서 구조가 되었고, 그 딸의 아들이 되어서 40년 동안, 우리 40년 동안 애굽 왕실 일원으로 살다가 훗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존 확률 제로였던 그 상황에서 모세가 살아날 수 있었던 운동력, 살아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의 어머니, 그 요게벳의 눈물의 기도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화요일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이었어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오늘 본문 말씀은 공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소재가 심음과 거둠이라고 하는 그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심음과 거둠의 법칙은 인정하잖아요. 믿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소재가 심음과 거둠의 그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오늘 본문 말씀을 진리로 또 진실로 공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음과 거둠의 법칙에는 두 가지 법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어떤 법칙입니까? 심어야 반드시 거둘 수 있다는 법칙이에요. 여러분, 밭에 씨를 뿌려야 밭에서 소치를 거둘 수 있잖아요. 그게 심음과 거둠의 첫 번째 법칙이에요. 심어야 거둔다. 아무리 땅이 좋아도 그 땅에 그 밭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런 결실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뿌려야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이게 심음과 거둠의 첫 번째 법칙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저자도 오늘 본문에서 씨를 뿌린 사람만이 기쁨으로 거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의 저자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법칙, 심음과 거둠의 두 번째 법칙,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콩 심은데 콩나죠. 어려운 질문입니다.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나죠. 우리나라 속담이에요.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 줄이면 콩콩팥.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콩콩 팥.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밭에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나게 되어 있어요. 팥이 나는 법은 없습니다. 반대로 밭에 팥을 심으면 콩이 나는 법은 없어요. 팥이 나죠. 반대의 경우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고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에 관한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므로 반드시 뭘 심어야 된다고요? 선을 심어야 된다. 절대로 악을 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두는 거예요.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둡니다. 선을 심으면 반드시 선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악을 심으면 반드시 악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을 심으면 거짓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증오를 심으면 증오를 거둡니다. 그러나 평화를 심으면 평화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미움을 심지 말고 불의를 심지 말고 악을 심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랑을 심으시고 평화를 심으시고 선을 심으셔서 사랑을 거두시고 평화를 거두시고 선을 거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의 저자가 이 시몬과 도둠의 법칙을 가지고 말씀하면서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가 뭐죠? 눈물이에요. 눈물입니다. 그냥 씨를 뿌리는 자가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눈물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비관적인 그리고 절망적인 현실과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눈물로 씨를 거둔다는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눈물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현실과 상황은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현실과 상황은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현실과 상황일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망하지 말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그 의미가 바로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말씀의 영적 의미입니다.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말씀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 관한 말씀인데요. 한나는 어떤 여인입니까? 훗날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가 되죠. 이 한나에게 관한 말씀을 읽어보면 이 한나에게는 늘 눈물의 기도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 선지자를 낳기 전 불임이었어요.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그 불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낳기 전에 마음고생을 엄청 많이 했었죠. 그러므로 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임신하기 전, 사무엘을 낳기 전 상황은 너무나 비관적이고 너무나 절망적인 현실과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나는 절망만 하지 않았어요. 그때 한나는 낙심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나는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리죠.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날마다 성전에 가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기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한나는 눈물로 기도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이 한나의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한나는 사무엘을 임신할 수 있었고 낳을 수 있었고 사무엘은 훗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정면 승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의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이라는 책을 보면 저자 이하정 목사는 교통사고로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 어머니가 30년 동안 쓰신 38권의 일기장을 발견한다.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어머니는 결혼 이후에도 가난을 떨치지 못했다. 그러다 시골 섬에서 우연히 울려 퍼지는 교회 종소리를 듣고는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났다. 그 뒤 밤마다 기도를 일기 형식으로 기록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한 번도 도와줄 수 없었던 어머니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1997년 아들을 위해서 쓴 기도문이 있다. 우리 아들이 능력 있는 자나 연약한 자나 모두 품어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돈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한결같이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목회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가진 것 없다고 남에게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목회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궁핍해서 고개를 들고 살지 못하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이 이렇게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살아왔지만 우리 아들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서 깨끗한 하나님의 종이 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혜정 목사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실은 그녀는 불임으로 아이를 낳지 못해 개천다리 아래 버려진 아기를 데려다가 키운 것이다. 그 아들을 위해서 해준 것은 기도밖에 없었다. 새벽마다 밤마다 입양한 아들이 훌륭한 목사가 되라면 오직 기도로 양육한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되었어. 아들은 지금 독일에서 훌륭하게 이민 목회하는 목사가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정현 목사님이신데요. 지금 청안교회라고 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시골에서 어렵게 목회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재희 목사님이 이 책에서 믿음으로 정면 승부라고 하는 이 책에서 아버지가 시골에서 어렵게 목회하실 때, 힘들게 목회하실 때 자신이 어린 시절 아버지가 어렵게 목회하시던 그 교회에서 경험했던 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늘 내 기억 속에는 시골에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던 집사님, 권사님들이 남는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들은 한결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하루 통짝수로 사는 분도 많았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기도에 목숨을 걸었다. 그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망했거나 곁길로 간 병을 본 적이 하나도 없다. 당시 시골교회를 목회하셨던 아버지는 지금도 그 성도분들의 기도에 탐복하신다. 매일 1시간을 걸어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던 집사님. 교회 오는 길에 바닷물이 들어와 길에 강이 생기면 한겨울에도 옷을 벗고 그 강을 건너 새벽에 기도하러 오시던 집사님. 집이 너무 가난해 자녀들 고등학교도 보내지 못했지만 오직 기도로 매달리던 집사님. 그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오직 기도에 힘을 쏟았다. 경제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자녀들의 신앙은 한결같이 잘 세워지고 믿음으로 든든히 성장합니다. 이정현 목사님이 본인이 아버지가 힘들게 목회하시던 그 목회 현장에서 경험한 일화를 소개한 이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눈물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으십니다. 눈물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은, 현실은 너무나 비관적이에요.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살려달라, 도와달라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도 눈물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6편 5절 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독식산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힘으로 키우려고 하신다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의 운명을, 여러분 가정의 운명을, 여러분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우리나라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있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6.25 끝나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6.25 끝난 후에 우리나라 실상이 어땠나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오늘 세계가 주목하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한국교회, 한국교회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했거든요.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눈물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절대로 안 망해요. 왜 그렇다고요? 날마다 눈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있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 우리의 가정을 위한 눈물의 기도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 비관적이고 절망적일지라도 눈물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음을 믿고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음을 믿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셨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나라의 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교회의 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에 복이 되어지고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